자,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위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항상 시편의 배경 지식을 파악을 하는 거죠. 자, 시편 98편은 어떤 노래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편 98편은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자, 이 주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97편에서 하나님의 보좌, 98편에서 하나님의 왕, 96편이 보좌였죠. 97편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일들의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시. 자, 요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알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배경 지식을 이제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어요. 여호와 말라크, 하나님이 왕이시다. 근데 말라크는 멜레크, 그렇죠? 다스리다, 통치하다.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이제 빼고 이해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통치, 다스림, 이제 말씀으로의 통치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고 오늘 시편 98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뭐죠? 바로 이제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에서 문단 나누기 하는 일입니다. 자, 문단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끝까지 막 묵상까지 다 해야겠다. 물론 이제 쉬는 날 여유로운 시간에 카페에 가서 이렇게 좀 말씀 묵상을 좀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이런 순서들을 쭉 가셔도 좋아요. 그런데 일상생활 하면서 틈틈이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되 날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문단 나누기예요. 자, 두세 번 좀 읽어보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나누면서 읽어보셔도 괜찮아요. 1절부터 봅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자, 저는요 먼저 좀 여기까지 읽어서 좀 생뚱맞긴 한데요. 1절만 하나로 묶었습니다. 1절만. 1절의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이렇게 달려고 해요. 기이한 일,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이한 일, 그게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 요렇게 제목을 달고요. 그 다음에는 읽지 않고 넘어갈게요. 짧게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문단 나눈 걸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은 문단을 어떻게 나눴지? 이렇게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문단 나누기를 시도해 봤는데 안 됐어.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나누는지를 한번 보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절만 하나 나눴고요.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2절부터 3절까지는 뭐라고 제목을 이제 다냐면요.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다. 자, 요렇게 달았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저는 6절까지 요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뭐라고 했냐면, 자, 모든 것이 다양하게
노래하다. 노래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는 7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안 했어요. 내용을 기준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8절까지의 제목은 뭘로 했냐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마지막 9절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 요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총 5개의 문단으로 됐어요. 5개의 문단으로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저는 이렇게 문단을 정리하면서 좀 이런 연결성을 좀 가졌어요.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야 되죠? 흐름을 만든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단이 있으면 결국 이 시편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흐름이 있어요. 시적인 구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처음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래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구원의 일을 노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문단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 명백히 나타났다.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뭐예요?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다른 노래가 아니라요. 구원을 노래하는데 그 노래가 그 구원의 기이한 일들이 모든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났고 땅끝까지 모든 것이 구원을 명백히 보았다. 이 얘기를 지금 1절부터 이 두 번째 문단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어떻게 돼요? 모든 만물이 다양한 악기로 그 하나님의 무엇을 노래하겠어요? 구원을 노래했다.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악기로 4절부터 6절까지 노래를 하고요. 7절부터 8절까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9절에 갑자기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런 것들을 당황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원을 노래해라. 땅끝까지 그 구원이 보여졌다. 다양한 악기로 구원을 노래해라. 모든 만물이 구원을 노래해라.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 심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구원을 노래하는데 그 마지막이 결론이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고 공평하며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게 뭐예요? 노래죠. 이 노래의 내용. 이 노래는 무엇에 대한 노래요? 구원에 대한 노래. 심판이 곧 뭐다?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이 돼요. 이 개념은 지난 시편에서도 함께 봤어요. 이 성경에서 너무 자주 등장하는 거죠. 심판이라는 게 멸망당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심판이 임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며 우상과 하나 된 자는 심판이 임할 때 우상과 함께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자, 구원의 일을 노래해라. 땅끝까지 그 구원이 보여지고 들려졌다. 다양하게 그 구원을 노래해라. 그리고 만물이 그 구원을 노래해라.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다. 이런 흐름을 오늘 말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질문하기예요. 질문 만들기 하니까 조금 이제 거부감 혹은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질문해 보세요. 새 노래로 왜 찬송하라고 하셨지?
왜 새 노래일까? 기이하다. 왜 기이한 일일까?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아니 구원을 베푼데 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지? 여러분 이런 질문들 너무 많지 않아요? 그죠?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아니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인자와 성실 때문에 왜 땅끝까지 구원을 보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 뭐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런 거 다 질문해 보세요. 아 목사님 이런 것까지 질문하면 그냥 그렇겠죠. 아 이런 건 왜 수금이지? 왜 음성이지? 아 목사님 이런 건 질문 너무 골치 아파요. 아니에요.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수금, 음성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나팔과 호각 왜 이걸로 하나님께 소리쳐야 되지? 이런 질문들 너무 좋죠.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막 많이 하고 물론 좋아요. 질문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뭐 질문 하나를 하고 그걸 좀 깊이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것, 큰 물, 그리고 산악 이런 게 왜 무슨 말일까? 심판이 구원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 이런 질문들도 좋죠. 자, 이런 질문들을 막 만들어 보세요. 해보세요. 성경을 볼 때 이 질문을 안 하면 어떻게 봅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기이한 일을 행했나 보다.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있나 보다. 생각도 안 하죠,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게 잘 보이고 땅끝까지 잘 보이나 보다. 아, 그래 이런 다양한 악기로 노래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보다. 나팔도 불고 호각도 옛날에는 불었나 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다 외치자, 찬양하란 얘기인가 보다. 그래. 그러면, 나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보자. 요 따위 묵상의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시편 98편이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해라 라는 걸 말하고 싶은 시편인가요? 아니,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그걸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서 그렇다니까 그러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결론을 흐리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질문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이제 찾아가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수금, 왜 수금일까? 왜 수금 우리나라 악기 아닙니까? 수금? 근데 왜 이스라엘에 수금이 있어요? 이제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하프라고 돼 있죠. 하프. 현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현악기. 이 현악기가 성경에 어디서 또 등장을 하는가? 한번 좀 찾아보세요. 왜 수금인가? 찾아보면은 엘리사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 얘기도 나오고요. 되게 흥미롭죠. 그 다음에 음성, 노래, 지금 사람의 목소리죠. 그 다음에 나팔, 이 나팔은 언제 쓰나? 호각은 무엇인가? 언제 쓰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요. 그러니까 결국 시편의 저자가 그냥 막 느낌적인 막 머리 꽃밭이라서 막 머리 꽃밭인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아무 말이나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죠. 찬양을 지을 때 어떤 단어를 넣을지 어떤 표현을 할지 매우 고심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시편을 쓴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시편 98편은요. 이 기이한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노래하는 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나팔, 호각, 음성, 수금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찾아가 보세요. 기이한 일, 이건 또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명명백백히 나타난 일, 이런 것도 다 좋은 질문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 보고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수금. 그래서 왜 수금일까? 엘리사와 다윗. 여기서 엘리사가 수금을 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이
이 사울의 악신, 악령이 쫓겨나가죠. 근데 이 쫓겨나가는 게 뭐 축사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다윗의 수금은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수금이에요. 이 노래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시편에서도 많은 노래를 했죠. 그 노래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뭐 높여드리는 찬송시 그런 게 아니라 예언과 진리예요. 시편은 예언과 진리,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수금으로 하는 노래죠. 음성. 그래서 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사람의 말로. 그리고 나팔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 진을 움직이는 신호였어요. 진을, 잘 안 보이죠? 진을 움직이는 신호. 그래서 이 나팔 소리. 나팔 소리. 그리고 호각. 이거는 아까 쇼파르죠. 쇼파르. 이건 나팔절에 부는 거예요. 나팔절에 특별히 회개하도록 부는, 그러니까 이 나팔과 이 나팔이 목적이 달라. 이거는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움직이는 신호고, 쇼파르는 회개하도록 나팔절에 부는 그 뿔나팔, 양강나팔이죠. 양강나팔. 그래서 이 나팔절에서 대속죄일로 가는 거예요. 자, 요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기이한 구원,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기이하다라는 게 뭐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놀랍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예요. 기이하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의를 의지하여 구원을 베푸신 거죠. 이 개념은 신약의 바울이 이미 이야기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이 모든 나라에 이 명명백백히 그 구원이 나타났고, 땅끝까지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르는 나라가 없죠. 이 명명백백히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그래서 그 구원의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진리를 수금으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진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는 신호죠. 하나님 백성을 움직이는 그 명령, 그리고 회개하게 하는 양강나팔의 소리들, 이런 것으로 노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 중에 거주한, 이 바다와 세계,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죠. 창조, 그죠? 바다와 묻을 나누셨죠. 그러니까 바다에 거하는 모든 것,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자, 이게 모든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 그리고 큰 물, 그리고 산. 이 큰 물은 바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산, 그러니까 바다와 산,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하나님의 진리를 노래하라. 구원을 노래해라. 그 구원이 뭐예요? 말씀대로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오실 거예요. 이걸 노래하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질문에 대한 답들을 좀 찾아가면서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나에게 뭘 말하려고 하시는 걸까? 이거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 내용을 머리에 넣고 기도하세요. 잠깐 한 3분, 5분 아니면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뭐 본당에 가서 기도하거나 그렇게 기도를 좀 충분히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을 왜 하시는 걸까? 뭘 하시는 걸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을까? 혹 나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마치 구원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말과 한숨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건 아닌가? 내 안에 진리, 나팔과 호각, 그리고 수금과 음성이 가득 차서 그 명명백백히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기이한 구원을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좀 이제 묵상들을 하게 되었어요. 내 안에 노래가 없다.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정확히는.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들에 대한 노래가 없다. 정말 내 심령에 이 노래가 없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됐고 그 심판하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중심을 심판해 달라고. 그래서 나의 중심의 불순물과 더러운 것들이 정말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쌓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과정들을 한번 지나가 봤고요.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한 것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